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잡혔습니다. 잡혀서 재판을 3번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요.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요. 오늘 본문이 3번째 재판인데 베스도 총독도 참여하고 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주눅이 들고 기가 확 죽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위풍당당해요. 실제로는 두렵고 무서운데 담대한 척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담대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겠어요?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서 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중심이 달라진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서 변론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총 3차례 나오거든요. 9장에 나오고요,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 뭘까요? 간증. 여러분, 간증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싶으십니까? 간증. 간증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또 간증을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예요. 내가 십자가 통과한 이야기.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십자가 통과하면서 내 자아가 죽은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무슨 초자연적인 신비를 체험하거나 또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듣거나 신비주의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내 혈기, 내 감정,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죽은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간증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의가 대단한 존재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집불통이고 그냥 자기 신념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대개 보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많죠.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술 다 풀리는 사람들 보면요, 대개 보면은 지 잘난 맛을 삽니다. 아주 자기 의가 강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관념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 말씀 보시면요, 심히 격분합니다. 심히 격분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뜻이 같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노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의가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기 의가 깨진 거예요. 자기 의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의가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덜 만난 사람이에요. 제대로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의지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내 혈기, 내 감정, 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십자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지, 종교인. 내 혈기가 죽고요, 내 감정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돼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대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 빼라고 합니다. 야구 선수가요, 슬럼프에 빠지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깨에 힘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 좀 빼세요. 그래요. 탁구 칠 때 보면요, 아마추어들은요 몸이 뻣뻣해. 예? 근데 대가들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힘이 다 빠져 있어. 예. 어떤 붓글씨 대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어깨에 힘을 빼는데 무려 30년 걸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힘 빼는 일이에요. 자기 힘 빼는 일. 예. 많은 사람들이 힘 못 빼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힘 빼는 일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재판정인데요, 변명을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을 듣고 나서 베스도가 반응을 보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미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뭔 수요일날 교회를 가? 집에서 텔레비전 봐야지.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은요 더 세게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분명히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가르쳐 주신 담임 선생님께서요, 반 학생들 앞에서 막 수업을 하다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업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일찍부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완전 나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업하다가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아침잠을 안 자고 교회에 가서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탁 다가오시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 좀 많이 해주라.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니, 그런데 있잖아, 기도 좀 많이 해줘. 그러더라고요. 왜 미친 사람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친 사람들일까요? 어떠세요?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진짜 변화된 사람들인 거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인 거죠. 2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제 눈에 보기에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지 않나.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화려한 뭐 옷만 입고 왕이고 총독일 뿐이지 미친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보세요. 정상인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정상이기가 힘들어요. 죄인인데요, 다 깨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 있어, 파괴되어 있어. 근데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겠어요? 정상인 척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 딱 까먹었잖아요. 지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딱 가리잖아요. 지금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각종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정상인 것처럼. 그 수치와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을요, 다 가리고 있어요.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그런 무화과 잎으로요, 자기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가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잘못된 쾌락에 미쳐 있고요, 돈에 미쳐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왜요? 보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미쳐 있어요. 마귀가 던져준 것들에 길들여져서 각종 중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중독으로 들어가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아요. 자, 베스도의 반응,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했어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요, 미친놈이 멀쩡한 놈 보고 미쳤다고 한 거예요. 미친놈이 멀쩡한 놈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적은 말 그랬잖아요. 이 적은이라는 뜻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적은, 말 그대로 적은 또는 짧은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거의, 영어로 하면 almost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뜻이 달라지게 되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요, 네가 나를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내가 네 설득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almost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여러 성경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뜻이 됩니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동요돼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뜻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나와 같이 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와 같이 되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all together 이런 뜻이 쓰고 있어요. all together라고.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아주,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서 결박된 것 외에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전적으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almost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almost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all together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적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almost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altogether 크리스찬이십니까? 이 질문이요,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설교자들,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요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almost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분들의 설교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서 타협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런 almost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존 웨슬리도 한때 나도 바로 그런 almost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스펀전 목사도 말합니다. almost 크리스찬, 즉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마음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자,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진정한 경건에 관심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훌륭한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요 almost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저는 오늘 altogether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십자가 통과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가지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먼저 첫째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자기와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을 의미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길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빛이 있죠. 과학에도 빛이 있고 철학에도 빛이 있어요. 예술에도 빛이 있습니다. 역사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 모든 빛들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맞아요. 그러나 성도가 누구인가? 세상의 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altogether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빛을 만난 다음부터는 다른 빛들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촛불이 아무리 좋아도요 형광등을 탁 켜는 순간 그 촛불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누가 altogether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풀타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과연 풀타임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파트타임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인생에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빛들이요 다 시시해져.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전히 내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세상의 것들이 너무 빛나 보이면 아직 altogether 크리스찬 안 된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 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almost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알았던 것은 배설물처럼 똥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 진짜 빛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과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는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표현을 주로 부부 사이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부부 사이를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무슨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말한 그 사상과 이론이요, 얼마나 시시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시해요. 저는요, 대학 한 2년 정도를 그냥 철학책에 파묻혀 살았어요. 역사책, 철학책에 아예 파묻혀 살았다고요. 많은 철학 사상가들의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다 시시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다 시시해. 매력이 하나도 없어. 더구나 그들의 삶과 생애를 살펴보니까요, 더 형편없는 것 아십니까? 엄청 형편없어요. 막 대단한 이론을 이야기하고 막 철학과 사상을 이야기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들의 삶을 딱 보면은요, 정말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다 삶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해낸 철학과 사상이 진리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다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찬송가 436장 가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뭐라고요? 값없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이 세상 것이 값없다는 거요, 가치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보세요.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 그거를 여러분 앞에 던질 겁니다. 이거 먹고 나 따라와. 계속 나 따라와.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All together 크리스천이에요.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16절.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얼모스트 크리스찬들은요, 예배에는 나올지 모르지만 이 고백 못합니다. 이 고백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유는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 고백은요 올투게더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요 이런 고백 못하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고 나의 꿈을 도와줄 마치 요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꿈을 도와줄,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들이지 분이시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랍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을 종이라 하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 번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모스 크리스찬은요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투게더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all together 크리스찬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명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수가 all together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almost 크리스찬.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으로 안 갔어요. 세상으로 안 나갔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잖아요. 자기 고집 부리잖아요. 자기 혈기, 자기 뜻, 자기 의가 살아있잖아요. 안 가. 도망가 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냥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렇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받은 걸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갑니다. 가라고 할 때 가요.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즉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요. 인도해내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all together 크리스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내가 almost 크리스찬인지 내가 all together 크리스찬인지 명확해지죠. 거의 크리스찬인지 완전한 전적인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누가 진짜 성도일까요? 19절 말씀하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뭘까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거스르지 않는. 비전은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주실 수도 있고,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all together 크리스찬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고요, 수석 부목사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말 다 했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목회인 교회니까요, 엄청 막 부흥합니다. 엄청 부흥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합니다. 무슨 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 임하는데 성도들이 납득을 못해요. 납득을 못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전의 내용인 즉 바나바와 바울을요,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요.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교회가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두 분을 빼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격에 빠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말 없이 거스르지 않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교회 혹은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뜻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설 때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가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비전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맞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하고 같으니까요. 누구나 다 아멘 아멘 하죠. 그러나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때 내가 거스르지 않고 아멘을 하느냐 아니면 거스르냐 그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임했는데 불구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all together 크리스찬 아니에요.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거스르고 싶으면 여러분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흥하게 돼 있어요. 거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유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all together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일까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회개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진하게 회개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닐 수 있어요. 그거 회개 아닐 수 있어. 그냥 회개가 아니라 회한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야.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예요.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요 뉘우칠 수 있어. 반성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슬퍼할 수 있어. 그러나 고치지 않으면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회개는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들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거의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도 올 수 있어요. 예배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누가 진짜 성도인가?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합니다. 끝까지 사명에 집중해요. 왜요? 내 힘으로 안 사니까요. 자기 힘으로 안 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압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구리가 있었어요. 개구리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연못에서 막 있다가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너무나도 멋져 보였어요. 나도 좀 하늘 좀 날고 싶다.
나도 저렇게 새처럼 멋지게 창공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새 친구들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좀 멋진 창공을 한번 날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기 막가지 있지, 막대기 있잖아. 우리가 양쪽에서 잡고 있을 테니까 네가 가운데 물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탁 막가지를 가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너도 물고 있으면 따라 올라올 거야.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하고 새가 양쪽에서요 딱 이 막가지를 물고 또 개구리가 가운데를 이 막대기 가운데를 딱 물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늘로 샥 올라갔어요. 창공을 확 날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못에서 보고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저거 뭐지?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제시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날고 있는 나무를 물고 있는 개구리가요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지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막 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 보면서 우리 동료를 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이요. 누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가 내가! 라고 하는 순간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아닙니까?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 얻었어. 다 내 돈으로 한 거야. 내 근육의 힘으로 하는 거지. 내 지식의 힘으로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